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일괄적으로 덮보면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내려와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 전체를 통해서 주의 말씀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복음서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자를 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이야기는 마태복음 4장에 마가복음 1장에 그대로 또 나옵니다. 그건 얘기가 짧아요. 시몬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배와 금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라 그랬더니 따라 나섰다. 근데 누가복음 5장에는 이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갈릴리의 회당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에 관한 이야기. 그렇죠?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죠. 보면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그 다음에 이 4장 뒤편에는 5장 제자 뽑기 전에 귀신의 포로가 되고 귀신에 눌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자유함을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병들고 약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사역이 있은 뒤에 그다음에 그 사역을 예수님이 혼자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 일을 함께 할 제자들을 택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자로 부르시다. 그런데 제자입니까? 그런 근본적으로 나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입니까? 이 물음을 사실은 묻고 싶은 것이죠. 제자를 택하시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뿐더러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사역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하게 좀 세밀하게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렇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참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어쨌든 기독교 방송 채널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24시간 틀면 24시간 방송이 나와요. 그렇죠? 설교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막 쫙 나와요. 그러니까 TV를 켜놓으면 기독교 방송이 들리는 거죠. 물론 뭐 기독교 방송만 계속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가요 같은 것도 듣기도 하고 드라마도 보기도 하고 뭐 영화도 보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무리가 몰려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그물을 씻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아침에 지금 배를 몰고 들어와서 그물을 씻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셔서 좀 띄워주기를 청했다. 이것은 사실은 강단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갈릴리 호숫가에 쭉 언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무리가 와서 있고 그리고 그 배에서 조금 이렇게 타고 좀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부들은 밤새도록 고기 잡는 수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헛수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정리해야 가서 좀 쉬고 그다음에 저녁 때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배에 앉으셔서 이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래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얘기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고기를 잡은 게 없는데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리자. 아침에 내리자. 그러니까 시몬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왜 말씀을 가르치니까 랍비에 선생님이 말씀을 그물을 씻으면서 쭉 들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헛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태까지 경험상 내가 어떻게 해왔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이게 또 헛수고일 것 같은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옆에 있는 배도 그 배 두 척이 있었으니까 두 배를 가득 채우게 돼서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쳤는데 지금 베드로, 시몬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엄청 잡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시몬의 행동이 그 다음에 재밌어요. 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의 모습, 그렇죠? 나를 떠나소서. 제가 감당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하죠. 무서워하지 마라. 이후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죠.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사업의 초점이 맞아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더니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고기를 잡아서 두 배 가득 채웠는데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 이게 참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겠는가? 그럼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어떤 그 후안 카르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2000년대 1999년 이때 98년 99년 이때 책을 하나 썼는데 제자입니까? 그런 아르헨티나에 아주 훌륭한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하는 책을 썼어요. 저도 감명 깊게 읽고 그랬는데 사실은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 그대로 하면 당신들은 무리입니까?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런 거에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냥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많은 무리들, 군중들,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결단하고 삶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뭐 50명, 100명, 300명, 500명 그래서 개척해서 나는 몇 년 만에 500명이 됐다 그러는데 제자가 5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떠나가는데 정말 정작 예수님을 따라 함께 결단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하는 제자는 이 시대에 너무 없다는 거예요. 보는 건 그 관점이.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평생 신앙생활 해오는데 무리 가운데 섞여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또 한 주간 살고 무리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 속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굉장히 결단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첫 설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꼭 받아야 될 은혜가 있다면 언제 예수님이 부르시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느냐. 말씀을 듣는 가운데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응답을 하죠. 그렇죠?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쉬어야 될 시간이에요. 그물을 싣고 들어가서 쉬어야 또 다음 고기잡이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그물을 내렸다 다시 걷으면 다시 정리하고 또 청소하면 점점 시간이 늦어서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스케줄이 바빠서 제가 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참 많이 깨닫고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생활 리듬이 깨져서 안 됩니다. 내일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국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와 내 경험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딱 집어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셨던 내용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각각 삶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자기 삶에 있어서 말씀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겠느냐 이야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업으니까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헛수고를 했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기회에 결단을 허락해 줄게. 그럴 때 순종하고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엄청 잡죠. 그렇죠? 대박난 겁니다. 2배를 그물 한 번 내려서 그 깊은 데서 2배를 채우게 되었으니 그렇죠. 1배에 일주일 내내 잡은 것보다 더 많이 잡은 거예요. 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은혜는 어디서 있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요. 직장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인생의 목표도 다르고 그런 꿈을 향해서 나가는 것도 다른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가치관들을 가지고 돌아봐도 이것은 정말 하기 힘들다. 너무 힘들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참 힘들다. 말할 때 우리의 결단을 요청하실 때 정말로 마음에 결심하고 그걸 이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겠느냐. 입술로 찬양하고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얘기하는데 결국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적용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말씀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이렇게 다들 안 된다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과 그 원칙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사업하는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잠수함 시대 너희는 세상에 구원선이 돼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라. 그래서 세상에 항해하고 있는 떠 있는 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떠서는 표가 나서 안 된다. 잠수함처럼 싹 물속에 들어가 세상 속에서는 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싹 살다가 필요할 때는 싹 나와서 배인 것처럼 그런 교인들이 참 많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갑자기 부여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두 배를 가득 채운 것을 보고 놀랬죠.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때는 우리가 말이가 빨리 돌아가야 돼. 그렇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동업하십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모시고 다니면서 어디다 내릴까요? 여기다 내려라. 내리면 잡으면 반반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예수 믿고 부자가 됐어요. 예수 믿고 사업에 성공했어요. 예수 믿고 난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내리셨어요. 그걸 간증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해. 예수 믿고 사업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업을 번성함을 주셨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첫 번째 경험한 이 경험으로 간증을 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어디다 내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받으려고 하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 더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내일도 그럼 아침에 나오셔서 어디에다 내렸으면 좋겠습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들은 다 우리 겁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두 배 가득씩 한 번씩만 내려서 잡을 수 있다면 정말로 기적적인 인생이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얻는 거나 똑같은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동업할 것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죄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있는 많은 욕심, 탐욕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 복을 받으려고 하고 가서 비는 것에 대한 종교로 자꾸 타락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경계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빌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죠. 물론 부르짖고 고통 중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내 연약한 육체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뭐를? 나는 연약한 죄인이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는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요청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까지 우리가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돼요. 내가 의왕제일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교회 산 게 얼마인데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에
제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들, 병을 고쳤습니다,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경험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유장로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말로만 그럽니까? 진짜 그럽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죄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 길을 가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건지 잘못 가고 있는 건지 모를까요? 인생은 선택인데 지금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걸 몰라요? 어린 아이들은 계속 부모의 그런 주변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것을 받아가는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성장해 가면, 성인이 되면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수많은 선택이 있는 거예요. 결혼도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결혼할까 안 할까 선택하는 거예요. 에휴, 내가 결혼하고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살지. 그것도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존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한 뒤에 후회한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할까 이 사람을 선택할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이 바른 선택, 바른 믿음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있다. 이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로 구별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사실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생은 선택이에요. 그 선택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입고 나면, 십자가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입고 나면 이게 내가 좋은 쪽, 내가 하고 싶은 쪽, 내 마음대로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땅에 내게 맡겨진 일들이 어떤 선택인가. 저는 우리 뉴스 같은데 사회면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놔두고 바깥에 나가서 친구랑 술을 먹는다든가 바깥에 나가서 게임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애들이 막 죽고 그런 불상사가 생겨. 애들을 낳고 애들에 대한 애정도, 그리고 그게 살뜰살뜰 살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 그냥 애가 생겼으니까 난 거지. 그 애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 때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세워지는 것, 무책임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일에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 안에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함께 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로 선택해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해요.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잡았을 때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와 탐에 관한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통과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계속 기복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배를 걷게 하셨다,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다. 성공에 관한 간증만 있지 실패에 관한 간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속의 속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고 나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흐뭇해 하셨어요. 그렇죠? 자, 세베대의 아들 시몬, 동역자 야고보, 요한 이 네 명 놀랐어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이 네 명이 첫 제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초점이 어디에 맞는가? 물질에 맞는가? 그렇죠? 사업에 맞는가? 아니, 사람에 맞는 거예요. 사람의 초점이 맞죠. 그렇죠? 인간관계에 결국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영혼에 관한 문제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교회 조직 속에서 뭘 얼마나 많이 하고 뭘 어떤 걸 맡고 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고 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해 나가는 그 자리에 세워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으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얘기해요. 아이의 신앙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런 성도의 이야기죠. 청년의 신앙은 지금 악한 영과 싸워서 지금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비의 신앙은 뭐예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인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네? 나이가 70, 80이 돼도 애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애들 같아. 정말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조금만 하면 삐져요. 조금만 하면 울어.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도 혼자 삐져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숙하면 삐지겠어요? 손자 손녀한테 얘 과자 하나만 줘봐. 싫어요, 내 거예요. 합이 삐진다. 할머니 삐진다. 넌 다시 과자 사주나 봐라, 이놈의 새끼. 이러는 부모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애들하고 싸워. 환장할 일이죠. 그러면 성숙하면 어른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돌보고 배려하고, 이게 성숙한 거예요.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하면 뭐가 되냐 하면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게 하고, 함께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가운데 모든 일들을 활동을 하고, 물론 신앙 좋아요. 그게 어떤 삶의 기준이 보여지는 게 그런 거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갈 수 있겠느냐, 함께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느냐, 중요하죠. 여러분, 전도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을 사는 건데. 밥 한 번 산다고 전도된다 그러면 다 밥 한 번씩 사죠. 그거 지금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건을 조금 나눈다고 뭐 전도된다 그러면 다 그런 거 하죠. 하는 것을. 어떤 교회는 막 이게 뭐 전도 대회 이렇게 예전도 보면 막 1등 상품에 막 냉장고, 대형 냉장고 걸고, 이거 뭐 TV 걸고 막 이러면서 막 전도를 막 하라고 그래, 데리고 오라 그래, 막 총동을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사람 30명, 50명 데리고 와서 막 TV도 타고 막 그랬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무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어. 군중을 동원하는 것은 될 수 있어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으로의 결단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경험.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가를 체험하고 나서 주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자, 이렇게 불러주신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군중은 왔다 흩어지지만 제자들은 이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함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고 사역하는 자리에 그걸 보고, 그리고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뒤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도들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사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땅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야 돼요. 변화받는 사람이 생겨야 돼요. 이 땅의 삶의 큰 목표로 향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든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사는, 사람을 취하는, 그렇죠? 이런 귀한 역사들을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삭막합니다. 마음 들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 한마디 들어주고 함께 대화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삶 속에 희망이 되고 그들의 마음 속에 사랑이 느껴지고 그들의 마음 속에 이 땅에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들이 생길 수 있다면,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겠다. 그 11절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죠? 배 대고 다 그냥 고기 2배 가득 채웠는데 버려두고 떠난 거예요. 야, 아깝죠? 팔아가지고 나갔으면 자금이 얼마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를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많은 것을 누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주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제자로서 멋진 인생을 우리가 함께 출발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